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나 내가 가짜 믿음 아닐까? 그런 마음, 혹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 위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한 단어라도 위대하지 않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성, 지성, 상식, 합리성, 경험 등등 인지 기능을 다양하게 주셨지요. 이걸 통해서 세상의 학문들을 배워나가고 주변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 이성이나 상식, 지성, 합리성, 경험 등으로 인간이나 사물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식할 수가 없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뱃속에서 다녔든 아니면 나이 들어 다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우리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 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려오는 손만 있어도 안 되고요. 올라가는 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지요. 일방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반드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 믿음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가짜이냐면 이런 게 가짜입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꽤 내 지식이나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에 어쩌면 내 스스로도 속고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책들 많이 좀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좀 읽어봤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손 잡는 것, 지금은 뭐 투자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거예요. 뭐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뭐 투자하는 거에 많이 사람들이 손이 갈 텐데, 항상 그 가운데에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손에 책을 잡고 읽고 있는 것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나은 지성과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 있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을 참 많이 받지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때 전 직원들 다 2박 3일 동안 훈련 받았던 것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프랭클린 그 다이어리, 그거를 배우는데 2박 3일 동안 들어갔는데 정말 배울 게 많긴 많더라고요. 2박 3일 배우고 났더니 좋았어요. 딱 2박 3일만 좋았고요. 2박 3일 지나고 나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네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될 일, 바쁘고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눠서 내가 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또 다이어리가 비싼데 또 회사에서 하나씩 다 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훈련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또 사역자들, 우리 그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훈련받는 곳에 가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 이 내용들은 진짜라고 할 수 없지요. 참 믿음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믿음,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글로 만들고 또 계획으로 만들고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된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서라든가 또 많이 팔린 책들은 많이 읽게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속고 살거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진짜 믿음은 내 생각, 지식, 합리성, 신념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그 믿음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내 지능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그럴싸하게 보여도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지요. 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개 다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가짜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예수님은 만일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작은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정말 그때 당시에 그냥 쓰이는 말로 정말 작아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라도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 그 말은 도토리보다 더 작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할 때 표현하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정말 작다라는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면 예수를 10년 넘게 믿어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뒤늦게 1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내 믿음이 비록 진짜 믿음일지라도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도예요, 순도. 내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 성령의 감동으로 온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실히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빛난 믿음이,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이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은 채 적당히 믿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소리 높이지요. 금식 기도도 해요.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또 헌금도 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잠깐 나갔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크게 말씀도 안 하셨겠지요. 그냥 조용히 나무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은 이런 뜻도 있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을 빗대서 하는 말씀인데 어떤 신앙이냐 하면 열매 없는 사람들,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 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이렇게 골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부인할 수 없지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몹시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어찌 말랐습니까? 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눈앞에 말랐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었지요.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일 수는 없겠지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가짜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가짜 믿음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제자들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성, 지성, 상식, 합리성, 경험, 이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베이스에는 자신의 경험, 지식,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자신과 부딪혀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순도가 몇 %냐라는 질문입니다. 100%냐? 80%냐? 50%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이 통하지 않아도
상식을 거슬러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믿음을 갖지요.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몇 %냐는 거지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100%면 기적은 100%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50%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데요. 근데 50%면 80%는 일어날까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지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상황이지요. 이 한 문장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 믿을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100% 믿지도 못해요. 의심하는 건 아닌데 또 100%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양심과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짜야.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냥 말라버렸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 확실히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성을 뛰어넘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바로 눈앞에서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게 진리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상황, 그것을 본,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당황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만 할 수 있다 하면 아멘 주님, 주님이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그냥 묻고 넘어갈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아멘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황하는 사람도 있지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도전을 또 하지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산이 빠지냐? 바닷속에, 물속에.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 말씀 믿긴 믿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남산 보러 한강에 빠지라면 빠진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무화과 나무야 말라버려라 하면 확 말라버리는 일이 진짜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그게 나의 신앙이죠. 우리는 이미 결론 내놓고 그냥 말씀만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불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자라지 않지요. 우리는 너무나 불신앙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세상은 세상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미승 목사님이 지금 홍순희 집사님 나이 때 몇 년 전이에요, 권사님. 한 40년? 그때만 해도요, 정말 교회만 가면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이건 기적이다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정말 기도만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의 손길이 그날 정확하게 내가 기도한 만큼 오는 것. 그래서 늘 어떤 분은 내가 배포가 좀 작아서 좀 크게 기도할 걸 하면 했던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의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대학을 안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식의 수준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고등학교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3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30년 전에 목사가 됐다면 저도 아마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막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도 배움은 많은데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은 저희 때만큼 신학이나 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더 큰 능력의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돈을 너무 추구했던 분들이다 뭐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냥 말씀도 잘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했던 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능력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너무도 우리는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은 배움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순도 100%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재단해버리고 안 된다고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과거에는요, 그냥 목회자가 선포하면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실제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한 주간 한 주간 역사로 막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그 믿음은 정말 순수한 믿음 100%에 가깝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혼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자체가 믿음의 정의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고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고 구하고 희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개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구하고 희망하는 것의 실체. 이 실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서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실체라는 그 말, 실상이라는 그 말, 그것은 보증, 확증, 권리 문서, 사실, 기초라는 그 말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문서입니다. 바라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문서 있지요. 무슨 문서는 집 문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집 문서예요, 그게. 이게 또 표현이 확실하네요, 그죠?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딱 등기부 등본 딱 뽑으면 그게 실체. 그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와 같다라는 거지.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변함이 없는 확신, 변함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놀라운 거예요. 한 번 안 믿으면요, 계속 안 믿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한 번 의심나면요,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심이 많은 사람하고 사귀는 걸 좀 멀리 하십시오. 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서요, 의심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바꾸려면 내가 믿음의 100%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에이 맞겠어 하는데 나는 믿어 100%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하고 가요. 그런데 100%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아예 아니야 아닌가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이 흔들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100% 확신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가족 식구들한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100%의 믿음으로 초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아무리 우리가 폼잡고 믿음 있는 척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뽀록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인정받는 거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앙을 갖고 저한테 신앙을 인도해줬던 그 전도사님이 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게 전도사님이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그냥 했습니다. 뭐 천열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천열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기준점을 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5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청년 집사를 21살에 재임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기준점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면 믿음 가운데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확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신다면 그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은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그 복을, 인정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진짜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애들은 좀 점검을 제가 집에서 해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진짜 믿음이라면 순도 100% 어린이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